제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8장 여러분 읽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서 그게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딱 전쟁에서 첫 번 승리를 한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은 천천밖에 못 물리쳤는데 다윗은 만만을 이기는 자다. 이런 그 말에 사울이 폭삭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벌써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1년 다윗이 총 13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1년 한 6개월 정도 지냈을 때 11년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어디로 도망갈까요? 물어보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나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붙잡힌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그러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안 찾겠지. 그래서 내가 벗어나겠다 하고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자기의 가서 말합니다. 간청을 하죠. 제가 부하가 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 이 다윗의 소문을 알고 있던 아기스는 그래 너가 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내 권세를 밑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음 보시면 지도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 지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그런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그래서 조금씩 땅을 뺏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때가 다윗이 도망가던 때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딱 지금 자리 잡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때였는데 이것이 언제 다윗 왕 때 싸워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 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땅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도를 보실까요? 이 보면 다윗이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남유다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시죠? 지도가 좀 잘렸지만 옆에는 오른쪽으로는 암몬 모압 땅이 있고요. 왼쪽으로 저쪽으로 블레셋을 아직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 왕 때도 그래서 이 사울 왕 그 자신 왕권을 가진 내내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고 아말렉하고 전쟁이 있었고 못 쫓아내고 살고 있었어요. 같이.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아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데요. 이 보면은 제가 점을 쳤는데 가드라고 거기 그쪽 보면은 유다 왕국 보시면 거기 가드라고 있어요. 보이실려나?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래 다윗아 너는 시글락에서 살아라 하고 다윗이 유다 왕국 이 헤브론에서 광야에서 이 유다 광야에서 막 도망치다가 11년 12년을 도망치다가 시글락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시글락 보이시죠? 거기서 이렇게 도피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보시면
첫 번째, 제가 대충 순서를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계시는데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고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내 블레셋 땅에 왔는데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또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여기 우크라이나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각 이렇게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지금은요 전쟁이 없는 때예요. 전쟁이 없는 40년을 가까이 지금 이 기적의 시간을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항상 이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좋아하십니까? 피 흘리시고 전쟁처럼 사람을 참혹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도 이 세상의 역사도 다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예, 다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어쩌면은 전 세계상에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에 1000만분의 1도 못 보는 줄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세균도 못 보잖아요. 세균. 그렇죠. 공기도 못 보잖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돼서 다윗도 호출 받고 가죠. 예, 블레셋 왕한테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얹혀서.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이 전쟁에 끌려갔는데 장군들이 아니 이 다윗이 누군데 우리랑 지금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쫓아내세요 해가지고 아그스 왕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장군들 말을 들어야지 하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에 아말렉군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남자들만 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600명을 가족이 다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 다 있었는데 노인들, 여자들, 자녀들을 세상에 한 명도 남김없이 재산하고 다 끌고 아말렉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잠깐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이에. 그래서 아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마음에 큰 다급한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6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이 자녀들이 죽는 그런 목숨이 연결됐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음성을 구하여서 아말렉을 3일 만에 치고 들어가서 아말렉을 따라가서 다 구원해 오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의 왕이 돼요. 남유다의 왕이 돼요. 우선 잠시 이때가 30살이었어요. 30살. 18세 그때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가지고 13년을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도망치다가 근데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야 다윗아 1년 반 뒤면은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블레셋 왕한테 자기 목숨을 의존 안 했을 텐데 기다리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 하나님 언제 내가 왕이 됩니까? 언제 이 도망의 이 위험에서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참다 못하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식구들을 구하고 이 자기의 족속들을 다 구원했는데 이때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이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이 알 수 없는 기약 속에도 갑자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기울임받고 7년 후에 37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사울의 마지막 전쟁, 사울이 죽기 전에 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을 딱 분대를 보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두려워서 그 마음이 들들들 떨린더라. 크게 떨린지라. 너무 떨려서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제가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다음 보실까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뉴스에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몰래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병사가 쉬면서 쉴 때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세상에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 게임 대부분이 이 쏘고 때려 죽이고 해서 이 죽이는 전쟁 아니에요? 전쟁 게임이 거의 다 전쟁인데 제가 게임을 거의 잘 모릅니다. 제 동생이 게임하면 뒤에서 보면 항상 부시고 때리고 부시고 해서 이기는 계속 이겨야 이 전쟁을 이기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병사 이 전쟁 중에도 세상에 이 전쟁 게임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게임을 안 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뭐 자녀들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게임 있잖아요. 몇 시간씩 합니다. 밤을 며칠을 새고도 하더라고요. 밤을 새고 하고요. 이 게임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참 단순한데 무슨 재미로 저 게임을 할까? 참 저는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이 게임을 제가 살짝 보면서 계속 반복돼요. 제 눈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두드리고 그냥 터지고 계속 치고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전쟁을 제가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마귀와 싸우는 귀신과 싸우는 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았어요. 뭐냐면 다음 보실까요? 이 전쟁은요. 대충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기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은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게임도 중간이 없어요. 사냐 죽느냐 딱.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해서 방어를 한다는 거 결국은 공격을 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공격이 없이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고 또 결국은 공격을 해야 우리가 보호가 되고 승리를 하고 내 자신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패배한 거다. 내가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영적 전쟁을 하신 분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어요. 나 영적 전쟁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게 왜 내가 필요하나? 무관심하신 분들 그분의 삶은 이미 패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신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별로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외된 거예요.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범람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산다. 나는 이미 패배한 인생이고 난 관심 없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 종속된 사람이고 패배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란 것은요. 내가 맞고 살든지 마귀에게 맞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마귀를 패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마귀를 패고 살지 않잖아요. 마귀를 두드러 패고 마귀를 쳐서 마귀를 이기고 살지 않으면 맞고 사는 거예요. 잘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걸 못 느낄 뿐이지 나는 이미 패배하고 있고 나는 이미 맞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관심 없어. 나 그런 일 없어. 나는 한 적이 없어. 여러분은 이미 패배하고 맞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미움의 영 떠나가라. 그래서 꿰어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긴 여호수아 때 요단강에 언제 건너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니까 건너갔어요. 광야 때는 준비가 안 돼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광야에서 산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내게 주신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안에 내 이웃 가운데 있는 그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만 폭언을 합니까? 자녀도 폭언할 수 있어요. 자녀도 언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세고요. 또 문제는 또요, 저 자신도 폭언을 하고 말이 거칠고 세고 나가죠. 남편이 폭언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맞고 살든지 아니면 때리고 살든지. 근데 우리의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성경에 써 있어요. 남편을 대적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남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어떤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악한 영은, 남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반드시 이겨서 쫓아내야 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우리의 믿음은 먹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남편의 그 폭언 속에 우리 자녀의 그 악한 말 속에, 우리 시부모의 악한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비방의 영, 정죄의 영, 울분의 영, 분노의 영, 유혹하는 영, 폭력의 영,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폭언을 이어할 때 우리 안에는 영이 없나요? 악한 영은 없나요? 그 말을 들으면 폭력이 나오고 악한 비방과 정죄와 막 울분, 막 분노가 막 떠나오면 갑자기 우리 안에 두렵죠? 두려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영, 또 저런다. 분노의 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미움의 영도 있어요. 원망의 영도 나오겠죠. 언제까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또 낙심하는 영도 있고 우울해지는 영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의 영도 자리 잡게 돼요. 어디 내가 약한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답답한 저 남편하고 심장에, 또 위가 약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위에 질병의 영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온 몸이 쑤시고 아프죠. 두통도 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해서 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금방금방 쉽게 빨리빨리 얼마나 낙심을 잘하는지 몰라요. 몇 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까 말한 이 악한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하는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폭력의 영은 떠나가라. 막 어떨 때는 열심히 좀 계속 하다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낙심도 되고,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내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빨리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빨리 딱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이 되는데,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응답이 또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낙심,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시험이 잘 듭니다. 금방 시험이 잘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몸이 계속 아프고 몸이 또 요상하게 아프면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그럴 때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혼돈스럽고 마귀가 흔들어 제끼면 주여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기도한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하시나? 하고 계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사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못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제 안에 뭐라 그러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이 시간이요.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짧아져.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알아눕기도 하고 애골복동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고 막 힘없고 이랬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요 막 10분을 잘 못 넘깁니다. 10분을. 근데 왜 그러냐? 그전에도 하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데 내 탄식만 들리고 성령의 탄식은 별로 안 들리고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언제부터 느꼈냐?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한 거죠. 다음에 보실까요? 보시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거 아니고 정말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자기가 막 기도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도 내가 다 기도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 3세기? 제가 생각할 때 한 3, 4세기 300년 400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답답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진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답답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로 붙이는 게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름보다 할렐루야로 하시고 감사합니까 하면은요 완전히 딱 그냥 몇 배의 그 효과, 이게 기도의 효과라고 하면 좋을까 어쩔지가 모르는데 여러분 제 설교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내가 기도 못하겠다, 기도만 하라 그러면 정신이 멍하다 이런 사람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분들만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 기도에 자신이 없다, 기도 잘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만.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딱 서서히 멈춰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요 이 마귀가 안 흔드니까 더 이상 마귀가 그냥 저를 딱 은근하게 와가지고 말로 싹 제 마음을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어느새. 그래 시험에 들어있어. 어느새. 교회 갔다 오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다 시험 들어있어. 예, 누가 말한 거 듣고 시험 들어있고 뭐 보고 갑자기 아주 작은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해. 그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작은 말로 인해서 시험 든다니까 그렇게 실족하고 낙심이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심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강하신 분이라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이 훈련 받으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강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어서 시험도 잘 들고 우울하기도 잘하고 낙심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셔서 그런지 사탄이 싹 물러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뭐 갑자기 나를 왜 내가 힘들었지? 뭐 힘들 이유가 뭐가 있어? 뭐 내가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이 다 해주신다.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싹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두 만사가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지려다가 그냥 편안해져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저의 간증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다가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이 비방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슬기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폭력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안 나면, 생각이 안 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예수 이름 죽을 때까지 부르고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저는 그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낙심됩니다. 금방 낙심됩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은 자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게임 오버. 이깁니다. 제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있잖아요. 누가 내 옆에서 남편이 막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려서 막 저럴 때 예수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를 겉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뭐 굳이 도발할 필요 없고요. 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는 누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영이 들으면 되겠죠.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사람은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그냥 두려움과 미움과 그냥 나도 같이 욕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또다시 화가 날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마음의 안정,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보실까요? 사울은요. 근데 사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 나 기도 잘합니다. 있겠죠? 그러신 분들. 근데 대부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바울이 자기가 잘 알았으면 이 말씀 썼겠어요. 자기도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모르겠더라. 너무 힘들고 다급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힘들 때 너무 위협이 강하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정신이 없을 때는요.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만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 주님이 하신다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들, 산더미 같은 어려운 문제들, 끊임없이 오는 이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신다잖아요. 나는 어떻게 손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님이 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음 보시면, 근데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전쟁이 나니까 덜덜덜덜 그냥 큰 두려움에 이렇게 잡혔어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변장해가지고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무당에게 야, 네가 들어보니까 특별한 술법이 있다는데 내가 말하는 사람 사울이 아니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라. 사무엘 선지자 돌아가셨는데 불러오라는 거예요. 또 내용이 있지만 다음 보시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하니까 진짜 쫙 땅 밑에서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나 봐요. 사울도 느꼈어요. 그 여자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는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찌 하니까 사무엘이구나. 사울이 딱 알고 그 올라오는 것 앞에서 넙죽 절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이 올라왔죠.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땅 밑에 음부에 있지 않아요. 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저 하늘에서 오면 모를까. 그런데요. 죽은 자를 불러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하늘로 가든지 저 음부 땅으로 가든지 땅에서 올랐다는 건 귀신이 올라온 거죠. 귀신. 그런데 항상 속이죠. 귀신은. 딱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 노인 귀신 사무엘 귀신이 뭐라고 하는데 자기 말에 자기가 다 맞는 말이야. 귀신도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헛소리 하는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 귀신도 있죠. 근데 그거 얼마 없어요. 그런 귀신은. 대부분 다 일리가 아주 딱딱 상식에 맞는 말만 한다니까 귀신도. 그런데 귀신의 말은요. 아무리 상식에 맞고 말이 아무리 조리가 있고 아무리 지금 현실에 맞다 하더라도 그 끝이 뭐라다? 귀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사망이다. 조리에 맞고 상식에 맞고 현실에 맞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진짜네? 진짜 옛날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 귀신이야?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 예, 사람마다 천사도 다 있지만요. 귀신도 다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인 척하는 귀신, 사실 어머니를 지배했던 귀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점장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무당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 무당 말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의 끝은 죽음이다. 신접한 자, 이 귀신의 말을 듣는 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다 맞는 말인데 죽는다.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 이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고 또 돈도 많이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사람 나름이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님 보세요. 진짜 그냥 입는 옷 하나, 집 한 채도 하나 없이 다니시다가 굶고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더 많이 풍성하게
자, 다음 보실까요? 뭘 풍성하게 얻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평강. 이게 풍성하게 얻는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무당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맞는 말 같아. 이뻐야 사랑받지. 맞는 말 같아. 끝은 뭐다? 죽음이다.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돈이 최고다. 맞는 말 같아. 끝은 뭐다? 죽음이다.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차움. 근데 있잖아, 마귀는, 도둑은 뭘 훔쳐간다. 아까 말했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해 가고 우리를 지옥불로 데려간다. 뭘 훔쳐간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때 늘 평안하고, 또 낙심해서 포기하려다가도 오래 참고, 화가 막 나가지고 계속 화가 날 판인데, 그냥 2박 3일 소리 지를 판인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절제가 되고 또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래,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충성되게 계속하고 마음에 기쁨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이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인 줄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저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거, 이 세상의 것에는. 지금 너에게 딱 필요한 거, 그 이상의 거는 안 주세요. 잘 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독. 많이 가질수록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넘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가 어느 정도 가난할 때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 나라가 부유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 돈을 원해서, 물론 여러분의 돈도 뺏어가죠. 사업 망하게 하고요. 사기당하게 하고요. 병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막 돈이 병원비로 다 날리고요. 그런 일도 하지만요. 마귀가 뭘 도둑질해 간다? 사랑, 희락, 평강. 이걸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 나무는 뭐 한다? 지옥불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평강을, 화평, 평강, 희락, 기쁨, 이거를 우리 심령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지켜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의 열매.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마귀가 나를 흔들고 속이고. 다음 보실까요? 우리 인간의 말이 있죠?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도 있어요. 또 여러분 실장님이 하는 말도 있고요. 말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의 실장님도 팀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의 남편의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의 말은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이냐. 성령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듣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지옥에 갔더라. 그건 다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의 말이
어쩌면 동시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성령의 말씀을 하고 어쩔 때는 마귀의 근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말은요. 누가 말했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말이냐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다 똥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율법의 모든 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이 세상의 지혜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돈 버는데 얼마나 이득이 되고 평안하게 사는데 좋은 데 사는데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다 폐기물로 똥으로 여겼다. 예,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고 내가 그 말을 계속하면 나도 함께 폐기물이 된다. 예,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까 두 가지. 그래도 이 사람은 양반이야. 속으로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고 참 왜 저래 또 시작이네. 내가 참지. 평화를 가족의 평강을 위해 삼는다. 내가 참아. 떨어들어라.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르겠다. 이건 그래 나온 거예요. 그죠? 막 같이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네가 뭘 잘했어. 네가 해가 한 게 뭐야 하면서 또 맞장구 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게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나은데 세상 살기는 좀 편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괴롭힐 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축복해라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힘을 얻으면 저 악한 귀신 잔소리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소리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평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